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였나 보면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12지파 유대인들을 상징하니까요.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렸던 해외로 퍼져나가 있었던 동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 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했던 성경이 아니라 행위, 실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과 좀 달라요.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딱 갖고 나왔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동해야 된다.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마틴 루터가 진지하게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정경에서 야고보서를 제거하자라는 어떤 운동을 펼쳤을 정도로 믿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지요. 근데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 삶의 태도는 믿음 다음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떠한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해나간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믿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버지로 믿어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빠라고 부름과 동시에 딸과 아들로서 행동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보통 아주 그냥 제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해 보자면 넌 사실 안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갑자기 지유가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불렀는데 집에서는 저를 아빠로 여기지 않아요. 막 야라고 한다거나 너라고 한다거나 막 갑자기 저리 가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얘가 나를 아빠로 여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삶은 떨어져 있거나 다음 단계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에서 뒷부분을 보면 차별하지 않고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예화들이 나와요. 예배를 시작했다. 근데 거기에 좋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났다.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실제로 야고보가 합니다. 너네 분명히 되게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좋아해 줄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전제,
기본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되는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너무나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뻔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19절부터인데 2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기본 전제인 것이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의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설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하면 이런 단어고요. 이 영어의 뜻이 아주 맞는 표현인데 완벽한 힘 아래에 컨트롤 당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언어를 풀어보면 야생말이 주인에 의해서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말이 주인의 컨트롤에 의해서 좌나 우로 움직이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있겠지요. 자기 삶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고요. 자기가 원래 추구하던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내 방향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예화, 야고보서에 나오는 예화를 보면 이제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명품을 걸친 한 젊은 여성분이 나타납니다. 막 디올백 이런 걸 딱 들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막 이만한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겠죠. 드디어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월세는 1년치가 해결된 것인가? 막 두근두근 막 거리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 마음이죠. 근데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그럴 때도 동요하지 마, 차별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냥 그를 못 본 척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태도인 거죠. 쉽게 그냥 예화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삶의 태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것,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것이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주는 지침은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듣기만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리로 받아들였어. 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 근데 말씀대로 왜 안 살아? 라고 물었을 때 그러게? 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속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도 그냥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지. 난 예수님 믿어. 나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였어. 근데 너 삶은 왜 변하지 않아? 그러게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23절과 24절에 아주 명확한 비유를 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거울을 본 다음에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뒤를 돌아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으면 지울 수 있어야 되죠. 거울을 보고 상태가 엉망이면 뭔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저는 취하지 않지만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쁘다. 나는 잘생겼어. 나는 완벽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불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주일에 예배에 나가서 설교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냥 말씀을 들었다, 지식적인 정보를 얻었다, 내가 어떠한 지적인 만족을 느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걸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 숨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묵상하는 것, 설교를 통해 이미 사실 수년간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차원쌤께서 구TV 채널 그 프로그램 이름을 벌써 까먹었는데 매일 주와 함께라는 이제 그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나가셔서 따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진행자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신데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차원쌤이랑 저랑 이제 끝나고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재밌는 표현이다. 이성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설교를 들으면 주차장에 가면서 까먹는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주차장 가면 설교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쌤이랑 저랑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1층에 올라가면 바로 까먹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하에 있다가 1층에 올라가면 바로 까먹는. 이거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운전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는 유튜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말씀은 홍수처럼 새어나오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죠. 거울을 봤으면 수정할 것들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울을 봤으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요. 때로는 스스로 노력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작업인데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보고 담대하라 얘기하시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용서하라 얘기하시면 쉽지 않겠지만 용서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가 내 삶의 걸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이거는 나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알려주는 방식인 것이죠. 25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복음을 잘 살피십시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살피셨다면 끊임없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완전한 율법, 그 복음 아래에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발 다음 단계의 문제로 두지 마시고 이것을 내 신앙이 좀 더 괜찮아지면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살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이제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앞으로 보면 성경의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주님 저는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금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지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야 그거는 작은 믿음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큰 차이지 않습니까? 야 그냥 그건 헛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이 팩트 폭행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경건합니다. 나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헛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예시로 들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어서 얘기하기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이 태도가 없이 그냥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약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헛살았네 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몇 년 했던지 혹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않고 있다면 헛믿었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에 이야기하기를 헛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좀 올리면 되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헛되다고 얘기해요. 야 헛돼. 완전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의 방향성,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오직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길잖아요. 제가 최근에 왕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을 다시 읽고 있는데 새롭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씨 이런 내용이 있었어? 싶어요. 뭔가 하나님이 망각의 영을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고요. 이 안에 너무나 깊은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적어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 1000편 이상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1000편 더 권사님 한 10,000편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수없이 듣는 설교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은혜를 발견합니다. 은혜 못 받는 설교들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내 삶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살아있는 설교들 속에서 내 삶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믿음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읽으십시오. 진짜 제발 너무 이거 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책 읽는 거잖아요. 제발 읽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주일날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까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볼까 다음에는 아니면 소리를 더 질러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성경 읽기가 어려운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장실에서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큰 일을 보면서도 한 장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왜 읽지 않는가에 대한 아직도 의구심이 있지만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 보시면서 헛된 신앙이 아니니 진짜 값어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 복음 안에 거하는 인생은 나를 죽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뒷부분 4장 10절에 보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 아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방향성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선포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가 그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우리,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방향을 향해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력화시키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시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뚝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시고